오늘 다같이 함께 묵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에서 발췌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으로 무미보셋이여 무서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러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미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받은 듯이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니라. 거기가 8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실수로 2번 누른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은 녹음이 끊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 여러분들도 이 사무엘하 말씀 지금 잘 따라오면서 묵상하리라고 믿습니다. 사극 따로 볼 거 없어요, 그렇죠? 사극 같은 내용들이 쫙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겠지만, 우리가 사무엘하를 마쳐 이렇게 따라가면은 사울도 그동안에 많은 일들을, 다윗도 많은 일들을 했어요. 진도가 많이 나갔어요, 벌써,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5장을 묵상했는데 오늘은 9장이니까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다윗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으로 다윗을 접근하면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윗 그러면 너무 좋은 사람, 하나님께 그냥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은 본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등장인물들은 다윗을 그만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한테 미리 많은 점수를 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냥 보통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본문을 더 풍성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정말 거침이 없이 달려가는 승승장구의 다윗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달리던 것을 좀 멈추고 뒤를 돌아보면서 헤세드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그의 앞길이 그냥 탄탄대로로 승승장구했냐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5장에서 그죠? 그가 드디어 남북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받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정말 자기 손으로 피를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으로 정말 백성들이 제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초청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백성들의 정말 존경을 받으면서 왕의 자리에 올랐고요. 그 다음에 그가 도읍지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궤가 다른 곳에 있었는데 그리로 옮겨갔어요.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3개월 후에 다시 시도를 해서 성공을 해서 명실공히 정말 정치의 중심지자, 신앙의 중심지로 예루살렘을 잘 이렇게 정말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이웃나라 두로의 왕의 그 도움으로 백향목을 많이 보내줘서 선물로 그래서 자기 왕궁을 건설했어요. 완공했어요. 그래서 백향목 왕궁에 거하고 있었고요.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좀 미안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천막에 계시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거하니까 너무 죄송하게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오히려 너의 집을 지을 것이다. 영원한 너의 왕위를 세워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모세와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다윗 왕과도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는 정말 너무너무 놀랐어요.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너무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후사까지도 이 왕위가 영원할 것을 약속해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 하셔서 그가 가는 곳마다 그는 전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북동쪽으로, 남쪽으로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원수들을 다 정복하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그들을 종삼고, 그래서 그 일대에 완전히 태평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럴 때 이 시대를 꿈꿉니다. 바로 이 시대. 다윗이 이렇게 다스려서 그 모든 일대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부강하고 정말 이렇게 안정되어 있고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다윗의 명성이 높아졌던 그런 때를 꿈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영원케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빨리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메시아 사상이 여기서부터 싹이 튼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열심히 정말 전진하는, 우리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빨리 달리는 걸 100마일로 달린다. 옛날에, 그렇죠? 요즘에 100마일이야 그렇게 빠르지 않지만 그렇게 열심히 질주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는데, 그는 오늘 본문에서 헤세드를 돌아봅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인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자하심,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그를 이 달리던 이 걸음에서 잠깐 중단해서 뒤를 돌아보듯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돌아보게 했던 그 이야기가 오늘 9장 1절에서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제 어느 정도 주변이 정리가 됐으니까 그가 정말 이름만 떠올려도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고마웠던 그 요나단의 형과 맺었던 언약이 생각나는 것이죠. 사무엘상 20장에서 이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기서 사실은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일 것을 결정한 것을 알게 되고 도망을 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요나단이, 왕자인 요나단이 다윗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 다 버리신 그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요나단이 오히려 다윗에게 도망치고 있는, 정처 없이 도망치고 있는 다윗에게 부탁을 해요. 그는 정말 이 믿음의 어떤 그런 그 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기 아버지가 아무리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온 나라를 이잡듯이 잡고 막 그렇게 정말 그 다윗을 정말 그렇게 추격하겠지만, 그리고 자기는 아들이니까 그걸 도와줘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모든 대적을 다 없이 할 그때가 올 건데, 그때를 미리 내다보면서 너는 내 집에 영원히 그 인자함을 끊어지지 않게 해. 내가 너를 이렇게 선대한 것처럼 너도 나를 그렇게 대해줘라고 얘기한 것을 서로가 사랑의 언약을 맺고 그들이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것을 떠올립니다. 사실 오늘 이 9장에서 이가 떠올리는 이때는 그가 처음 유다에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받은 이후부터 한 줄잡아서 한 20년은 지난 세월이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된 지 금방 그것을 깨닫지는 않았습니다. 주변에 이런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한 다음에 어느 날 좀 생각이 들었는 것 같습니다. 불현듯 생각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게 한 20년 걸렸어요. 늦어도 있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그걸 기억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도 지금 이 다윗처럼 승승장구하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달리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은 승승장구에 완전히 반대인 백전백패, 완전히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고 모든 사방의 어려움들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 오히려 그것을 만회하려고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양쪽 어떻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아서 우리도 잠시 달리던 거 멈추고 헷세드를 돌아봅시다. 헷세드를 돌아봅시다. 다윗이 돌아보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 은총이구나. 오늘 본문에서 은총이라고 한 말이 바로 헷세드죠. 하나님의 헷세드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알게 해준, 몸소 나에게 또 채워준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요나단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왔구나. 그것을 잠시 돌아보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헷세드를 베푸는 사람과 그 헷세드를 헷세드로 받는 사람의 아름다운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베푸는 사람은 다윗이고 받는 사람은 무비보셋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다윗이 그쵸? 처음에 말을 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우리가 다윗을 말이요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좋은 의도로 묻는다고 생각했지만 이거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사울의 잔당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물어보는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남아있으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자기의 손에 피를 안 묻혔지만 이제는 20년이 지나서 모든 것이 견고해졌어요. 모든 백성들의 신망을 한 몸에 안고 있어요. 하나님도 자기 편이에요. 왕위가 든든해졌어요. 다윗이 그 사이에 변질되지 않았다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뒤에 이어서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거는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 그 누구든지 있느냐 이렇게 먼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은총을 베풀고 싶어서 그런다. 이유는 요나단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요나단 형한테 내가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형과 내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갚기를 원한다. 은혜를 생각하고 갚으려고 하는 다윗입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누구든지 있다면은 내가 그를 선대해 주려고 물어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신하 옆에 있던 신하들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었던 원래 사울의 종인 한 사람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뭐라 했습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요나단의 아들 다리 저는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사울의 손자지요. 사실 여기서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자가 있느냐 이 말은 사울과는 원수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너무나 괴롭힌 사람이고 아무리 그의 죽음을 애도하긴 했었어도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정말 척을 졌던 사람이었고, 요나단을 생각하면 은혜를 베풀어야 되지만 사울을 생각하면 그 적개가심이 아직도 그 당한 모든 아픔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누구든지 간에 사울의 후손이라면 내가 잘 대해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고, 근데 마침 남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남았는데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다리를 접니다.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다리 저는 자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 종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데 한번 이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갑자기 나를 찾을까? 그동안에도 정말 숨을 죽이면서 살았는데 말이죠. 이제는 다윗의 처나가 되어서 정말
조금만 잘못하면은, 옛날 생각이 조금만 어떻게 잘못 들어가면은 자기 같은 사람은 금방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정말 숨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20년 지나서 자기를 찾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를 보는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미보셋이여. 이 종이 그의 이름도 안 알려준 것 같아요. 그죠? 성경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다윗이 이미 알고 있었던 듯이 그 이름을 부릅니다. 무미보셋이여.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무미보셋이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이 사울의 집의 종도 다윗이 불렀을 때 처음 가서 얘기한 말이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사울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다윗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서슬 시퍼런 왕의 권위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내가 사울과 엮여 있기 때문에 날 뭐 어떻게 해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윗을 너무 좋게만 먼저 점수를 주고 읽으시면 이런 것들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긴장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지금 나를 죽이려고 그럴지 살리려고 그럴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에게 다윗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두려워하는 것을 아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마음을 다 알고 있죠. 그러고 나서 그에게 말한 대로 은총을 베푸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내 조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땅,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땅을 너에게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기업을 회복시켜줍니다. 이거는 재산뿐만이 아니죠. 그죠? 명예 회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예 회복이에요. 다윗이 이런 일을 하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하기 전까지는 그는 이제 다윗의 왕가에 적대했던 이 사울의 잔당밖에 안 됐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치범으로 충분히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다윗이 그것을 회복시켜주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너가 앞으로 나와 함께 왕의 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을 것이다. 이사 와라. 예루살렘에 이사 와서 나랑 같이 지내자. 그래서 왕자 중에 하나처럼 돼야겠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무미보셋이. 그렇죠? 무미보셋의 입장에 우리가 충분히 들어가야 감동이 되죠. 그렇죠?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렇죠? 참 이렇게 은혜는 좋은 겁니다. 아멘. 헤세드는 이렇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가 무미보셋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런 은혜로 너무너무 놀라는 무미보셋을 우리가 상상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미보셋이 그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봐 주십니까? 자기 자신을 죽은 개 같다고 표현을 해요. 개도 부정한데 그것도 모자라서 죽은 개예요. 죽은 개예요. 아시지만 이 무미보셋은 두 다리를 다 못 썼습니다. 우리가 앞에 5장에서 4장에서 한번 나왔어요. 무미보셋이. 왜 두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까? 사고 때문에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이 할아버지 사울왕과 자기 아버지 요나단이 다른 삼촌들과 함께 한날에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서 이 유모가 급하게 피신을 하다가 이 아이를 업고 가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어떻게 두 다리가 다 망가졌는데 그걸 치료를 못 받았는지 그냥 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한날에 아버지도 잃고 엄마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얘기는 안 나와요. 그렇죠? 할아버지도 잃고 그 다음에 그 정말 탄탄대로인 정말 왕의 자손에서 완전히 전락하고 이제는 다윗의 처나가 될 수도 있고 블레셋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위험한 순간에서 이제는 생명을 구걸하고 이제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거기다가 또 중장애를 얻는 그런 엄청난
비극적인 날을 맞이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여기 보면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거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거기서 거뒀어요. 그리고 오늘 사실 13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거기 지면 때문에 제가 다 안 넣었는데 거기 보면은 그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 얘기도 나옵니다. 아들 이름이 미가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던 무미보셋이에요. 아마 그는 정말 10년 먹은 체증이 20년 먹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순간을 맞이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잠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정말 선한 말이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거기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거기서 너무나 이렇게 선대하는 말을 들었던 이 무미보셋이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이 다윗의 이 말을 무미보셋이 액면 그대로 다 받을 수 있었을까? 정말로 이 말 때문에 그의 마음이 꿀송이 같이 달게 느끼고 뼈에 양약이 되었을까요? 되었다면 언제 되었을까요? 이 순간에 그것이 정말 100%다 믿어졌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은 반신반의였겠죠, 그렇죠? 반신반의였을 겁니다.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이 무미보셋이 말이죠. 정말 지난 20년, 거의 줄잡아 20년 동안 엄청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겠습니까? 원망과 불신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산 사람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뒤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너무 정말 결손 과정과 같은 그런 데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가 장애까지 있어요. 오죽하면 자기 자신을 죽은 개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런 심리 상태입니다. 그런 정말 정서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말 딱 한 번 들었다고 다윗이 말을 했다고 그것이 그냥 100% 믿어졌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말씀을 들을 때 100% 액면 그대로래 아멘으로 그냥 믿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Too good to be true. 이렇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 사실. 너무 좋아서 못 믿겠어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무미보셋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무미보셋의 현 주소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 은혜랑 너무 상관없이 살아온 너무 척박하고 너무너무 힘든 현실이 있거든요. 그 현실을 다 무시하는 것 같은 이 다윗의 이 이야기가 과연 정말 진실일까? 사실일까? 평소에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아들 삼아주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다. 이런 말들이 어떻게 그게 액면 그대로 확 믿어지겠습니까? 그거랑 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우리 심령에 꿀송이처럼 달고 정말 그것이 뼈의 양약으로 받아들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그게 믿어지는 게 기적인 거예요. 지금 무미보셋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거의 그 마음의 상태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사를 오고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점점 더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다윗이 자기를 평소에 대하는 안색이 어떻고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대하고 정말 오늘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무미보셋이요. 사실은 그의 종이거든요. 이 얘기, 이 모든 정보를 알려준 사람이 시바라는 사람이에요. 시바라는 사람인데 오늘도 읽었지만 이 사람이 좀 재미있는 인물입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다리 저는 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아마 어쩌면 무미보셋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다윗을 견제하느라고 당신의 상대는 아닙니다. 경쟁자가 아닙니다. 왜 찾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는 다리 저는 자입니다.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근데 그렇게 이사를 와서 다윗이 이 시바한테 너가 원래 사울의 종이었으니까 이 밭, 내가 다시 다 주는 이 밭을 다 너가 경작해서, 그는 자그마치 아들이 15명이었고요. 종이 20명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시바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대가족을 이루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자기 가족들도 다 함께 거기서 먹고 살고, 또 이제 이 무비보셋의 가정을 또 돌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어레인지해서 거기서 살고 있는 이 무비보셋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알아갔겠죠. 그렇죠? 다윗의 은총을 알아갔겠죠. 어쩌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다윗을 좋게 안 보는 사람들이 모함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너가 다리 안 절었으면 너들 그렇게 대해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너가 다윗의 전혀 상대가 안 되니까 너를 그렇게 잘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조금 더 악하게 너를 이용하는 거야.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를 이용하는 거야. 너한테 이렇게 선대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정치쇼 하는 거야. 자기가 얼마나 인자하고 관대한 사람인지를, 왕인지를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면은 너를 감시하려고 그러는 거야. 너가 숨어 살면은 불안하니까 이렇게 그냥 늘 보게. 무슨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이런 말들을 제가 할까요? 이렇게 좋은 은혜로운 이야기 속에 그런 모든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윗의 심중이, 다윗이 정말 이렇게 다 얘기를 했지만서도 다윗의 심중도 정말 순도 100%로 하나님의 이 어떤 헷세리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거 하나도 불순물 없이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흑백으로만 자꾸만 생각하면은 우리는 어떤 이제 잘못에 빠지게 되냐면은, 다윗은 다윗이니까 나는 좀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다윗같이 나는 못 살아, 이런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다윗도요, 이런저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갈등해요. 고민해요. 여기서 아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거 위험한 얘기거든요. 만약에 한 사람이 남아있는데 이 무미보셋처럼 이렇게 장애자가 아니고 지금 잘 다가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그 사람한테 선대를 베풀 수 있었을까? 훨씬 더 어려웠겠죠. 그렇지만 그는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애를 썼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도 의심하고 갈등하고 수락을 하고 그러는 중에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는 내 옆에 나를 이렇게 선대해주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동기를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이렇게 늘 의심하는 병에 걸려있으면 정말 곤란한 거예요. 무미보셋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런 틀에 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20년의 그런 어려운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서도 나중에 이 무미보셋을 한 번 더 만나요. 다윗이 압살롬한테 쫓겨다니는 순간이 오거든요. 다윗도 잘못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아들이 모반을 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쫓겨갔어요. 그럴 때 이 시바가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다윗한테 갑니다. 그래서 뭐 나귀도 2필 가져가고 뭐 음식도 이거저거 챙겨가지고 당신들 갈 때 이것을 가서 필요한 대로 쓰세요. 근데 무미보셋은 안 보이거든요. 다윗이 물어봅니다. 너의 주인은 어디 있느냐? 그때 뭐라 그럽니까? 시바가요. 그는 지금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왕이 쫓겨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자기한테 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아주 무서운 사람이죠. 근데 나중에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이제 이 무미보셋을 만나요, 다윗이. 그때 무미보셋이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하죠. 시바가 그냥 모함한 거고 저를 그냥 놔두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게 가서 우리의 사이를 이간했습니다. 저는 다리가 없으니까 못 갔습니다. 그걸 보면은 그때 시바의 그 행색이 다윗이 쫓겨간 그 이후부터 정말로 식음을 전폐하고 머리도 안 깎고 손톱 발톱도 안 깎고 정말 죽은 사람을 애도하듯이 그렇게 지내왔던 것이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의 마음이 다 드러나는 모습을 보는 거죠, 다윗이. 저가 거짓말이 아니구나. 그걸 보면 시바는 다윗의 헤세드로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제목에 헤세드를 베풀고 헤세드로 받고를 뒤에 퀘스천 마크를 붙인 이유가 거기 있어요. 무비보셋이요, 그냥 앞에서는 받는 것처럼 하면서도 계속해서 의심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다윗을. 그러면은 아마 이런 모반이 일어났을 때 시바랑 짝짝꿍하고 다른 편에 설 수가 있었겠죠. 근데 무비보셋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의 선대로 받아들였어요. 아마 얘기를 들었겠죠. 왜 저한테 이렇게 선대를 해줍니까? 저는 원수인데요. 정적인데요. 왜냐하면은 다윗의 마음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북쪽의 10지파들은 다 사울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조금만 삐끗하면은 또다시 사울의 그 후손을 찾아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 씨앗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정적인 거예요. 정치적인 그런 원수지간인데, 그래서 아마 요나단과의 그런 언약을 얘기했겠죠. 너네 아버지랑 내가 이런 사이야. 내가 그 형의 사랑을 너무너무 받았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대하는 거야. 그러면서 정말 말뿐이 아닌 진심으로 그를 이름을 부르듯이 인격으로 대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자기의 아들 중에 하나처럼 대하는 것을 경험했겠죠. 그래서 시바는 그 사랑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니 사울이 다윗 편에 섰겠죠. 그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이 마길이라는 사람 말이죠. 이분이 사실 또 귀한 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이 마길의 집에서 한 20년을 거뒀습니다. 그렇죠? 이 무미보셋을, 그 가족을. 이 마길이 어디 사람이라고 하냐면은 드로발의 암미엘의 아들이다. 드로발이라는 지역에 사는 암미엘의 아들이다. 마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그렇죠?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면은 사울 왕이 죽고 그 가정이 이렇게 몰락했으면은 그 하나 남은 사울의 손자자 요나단의 아들인 이 무미보셋을 베냐민 지파에서 거둬야 될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여기가 이 로드발이라는 곳이 이 마길이라는 것도 그렇고 아마도 여기가 그 므낫세 지파 쪽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거기가 이 길르앗 지방이에요. 길르앗. 이 마길이 왜 이렇게 이 무미보셋을 이렇게 거두었을까? 이것도 은혜를 갚는 이 얘기예요. 길르앗의 야베스 족속들이 사울 왕의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예. 사울 왕이 막 왕으로 추대를 받았을 때에 사람들이 안 따랐어요. 사무엘이 아무리 기름 붓고 그랬어도 말이죠.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란 말이야. 처음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니까. 근데 암몬 족속이 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을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화친을 맺으려고 그랬더니 너네 오른 눈을 다 빼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안 하겠다. 암몬 왕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들은 정말 죽었다 생각하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우리를 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오른 눈을 다 빼더라도 우리가 너희한테 굴복하겠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사울이 듣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소를 몰면서 일을 하다가 그 소를 그냥 거기서 각을 떠가지고 온 12지파에도 보내면서 분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을 규합해서 그 암몬을 몰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 지파들이 그렇게 큰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40년 지났을 때 이 사울 왕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을 때 그 시신을 거둔 사람들도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었고요. 그의 왕의 시신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 요나단과 그의 나머지 아들들의 시신도 다 거두고 장사를 지내줬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무미보셋까지 거두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다윗이 도망칠 때도 돕는 그런 일에 또 동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헷세드를 받은 사람이 헷세드를 베푸는 이야기가 다윗뿐만 아니라 이 마길의 가족들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래서 무미보셋이 헷세드가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이렇게 친절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헷세드라는 단어는 뭐 굿니스, 카인니스 이렇게 다 번역이 가능해요. 친절함으로도 가능합니다, 번역이. 근데 오늘 여기 다윗이 그에게 보여주는 이런 친절을 얘기하는 거죠. 친절한 말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모든 그런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배려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정말 꿀송이 같고 양약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는 친절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것이 우리가 낯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낯설지요. 늘 조건부로만 살고 당하고만 살고 너무나 힘들게만 산 사람들은 친절한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심지어는 부모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옆에 친구들한테서도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충분히 그럴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자기도 옵션이 없었죠. 갈 데가 없으니까 이 마길의 집에 머물면서 아마 옛 얘기를 들었겠죠. 너네 할아버지한테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갚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를 안심시키면서 친절을 베풀었겠죠. 친절이 친절을 낳습니다. 대대로 낳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조상들의 덕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아주 근거 없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결국 이런 얘기예요. 이 같은 얘기예요. 정말 이 사울의 그 은혜가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의 후손들을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이 요나단의 은혜를 입은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돌보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길의 이 친절을 통해서 무비보셋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을 좀 배우지 않았겠어요? 마음을 열고 그 친절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친절이 자기의 원한과 자기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도록 허락할 수 있었겠죠. 안 그랬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다윗의 이 큰 친절을 점점 더 받아들이면서 다윗의 그 헷세드가 그를 온전히 치유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헷세드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치유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은총의 그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그 피해의식과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은 얼마나 치유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친절을 우리가 얼마나 받아들이면서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무미보셋이 다윗의 그 상에서 늘 밥을 먹으면서 늘 의심의 눈초리로, 그건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렇죠? 다윗의 이 호의와 친절을 의심하고 계속 그렇게 대했다면, 정말 바늘 방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늘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마음을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성도들의 그런 친절과 사랑을 받으면서 여전히 우리가 내 마음에 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동기가 있겠지, 뭐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생각과 그런 그 모든 방어 체계와 자기의 상처의 모든 것들을 여전히 아파하고, 그것만을 가지고 계속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래서는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마길과 같은 그런 친절을 열심히 베풀어야만 그것이 점점 더 이렇게 보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용서함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것을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사람들이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친절로 대해주고, 헤세드의 사랑으로 대해주고, 베풀어주고, 처음에는 의심하는 것 같아도 넘어가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세월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헤세드의 말씀을 따라서 be kind, 친절하라, be kind.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하는 구절 인용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다윗이 무미보셋에게 한 친절을 기억합시다. 무미보셋이 약자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요나단의 그 형의 후손이고, 그리고 그가 누구더라도 다윗은 친절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나보다 약자기 때문에 잘 대해주고 그런 거 따지지 맙시다. 물론 장애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더 잘해야 됩니다. 약자들한테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열심히 베풉시다. 특별히 성도 간에는 더 그래야 됩니다. 말도 친절하게 하고 행실도 친절하게, 상대방의 정말 그 복지를 헤아릴 줄 알고. 세상은 그 사람을 다리 저는 자라고, 이름이 있는데 다리 저는 자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줄 알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누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같이 들어가 있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이게 너무 큰 이야기니까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마길의 이야기가 도움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친절을 몸에 배도록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바로 이어서 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 친절을 맛보신 분들, 친절을 맛보셨다면은 그 친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아멘. 주변에 옆에 사람들의 친절이 정말 감사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친절이 결국은 뿌리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친절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멘. 그것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점점 더 열고 그 친절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그 헤세드의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그 은혜가 정말 홍수처럼 밀려와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우리를 고치고 아멘? 우리를 치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엽시다. 다윗이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는 이유가 받아서잖아요. 그렇죠? 먼저 요나단 형으로부터 받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너무나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정말 가진 자의 여유예요. 사실 친절은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 많이 가졌죠? 가졌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얘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큰 얘기를 우리가 너무 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길처럼 대할 줄 알고 은혜를 기억하고 베풀 줄 알고 아멘? 네, 그러고 다윗처럼 그렇게 또 은혜를 기억하고 베풀 줄 알고 앞으로만 달리지 말고 헤세드를 돌아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친절은 말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친절한 마음으로부터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겠죠. 무미보색보다도 더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계십니까? 내 손해예요. 그거보다 큰 손해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무미보셋이 다윗의 그 선대를 힘들었지만 받으면서 마음을 열고 점점 더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친절이 저를 치유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과거에 묶여있는 분 계십니까? 성장 배경이니 여러 가지 모든 것들 때문에 매여 계시는 분 계십니까? 육신의 장애는 없어도 심적인 장애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못 고칠 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갑시다. 다윗은 그것이 할 수 있는 자기 최선의 일이었어요. 물론 더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그러나 무미보셋의 두 다리는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고치십니다. 우리의 장애 어떤 것이라도 십자가 안에서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여전히 서자처럼 남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견눈질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너 왜 그러니? 내가 이렇게 가슴을 활짝 열고 너를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사랑 안에서 안식을 못 찾니? 그 말씀 앞에 우리 달려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